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201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내일 하루 남겼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성장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16년도에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4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요, 우리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줄곧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과 또 우상 숭배하는 주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가 없는 것이다 라는 신앙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불신자들이 우상이라고 숭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위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시장에 나와 있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과정을 통해서 도살된 고기들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우자만 들어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간의 교회 안의 갈등이 자연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은 사실 실제가 없는 것이며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사랑으로 포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예를 고린도전서 9장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를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마지막 절인 9장 27절의 말씀인데요.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런 바울의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삶의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고린도전서 10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서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일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의 저서인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책에 자세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 14절로 22절에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귀신들이 이 우상을 이용하여서 그 신전에서 제사에 참여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말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결론에서 우상의 재물과 같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차이가 없는 것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이라는 문제들,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원칙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약한 자들은 우상의 실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바쳐지지 않는 것인지 불안해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약한 자들을 향해 시장에 파는 고기를 묻지 말고 자유롭게 사서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여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강하게 금하였지만은 시장에 파는 고기는 설령 그것이 우상에게 제사되어 되는 과정을 거쳐서 도살된 고기라 할지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약한 믿음은 옳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 신전에서 벌어진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여 먹는 것은 금하였지만은 불신자 친구들의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할 때 똑같이 거기에 나온 고기가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역시 거기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교의 보수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성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절대 금하였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너그러운 랍비들은 이방인의 식탁에 초대해서 식사는 하지만은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지 말고 유대인 자신의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적인 랍비였습니다. 따라서 절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불신자가 초청하면은 가서 같이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26절에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신 것은 그 자체로서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때 정결예법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왜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당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음식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으로 해서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상의 제물이지만은 그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내 속에서 나올 때 더러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뒤로 배설되면은 그뿐이라는 것이에요. 물건이 더러우면은 씻으면은 되고 손이 더러우면은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못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주의 또는 형식주의의 노예가 되었던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이런 일들을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에 여전히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으로 가득한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므로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보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는 불신 배우자와 믿는 배우자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관계에서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살 때 불신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것을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 아들이 이른바 불결한 사람들과 어울려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불결한 사람들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원칙적으로 그들을 성결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만지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들과 자유롭게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도 하셨던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방 선교의 상황에 적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자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시장에서 고기를 자유롭게 사 먹도록 하고 불신자 이웃과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자유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항상 도박에 빠져 산다면은 그것은 이미 자유인이 아니에요. 도박에 포로된 자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철저히 진리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통해 누리는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그리고 그 바른 진리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김세훈 박사님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그리스도인을 매력도 없게 만들고 멋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반면에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피나 술, 이혼과 재혼에 대한 대낮같이 환한 성경적인 설교가 진리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하게 만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진리를 들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진리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단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에요? 율법주의에 매인 종교 지도자들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맞는 것이에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살아주신 그 자유로운 삶이 바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바른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준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강한 자들의 구호였어요. 바울은 이 강한 자들의 구호를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가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인정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해요.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8절에 보시면은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앞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약한 자들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들,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하는 그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식사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먹는 고기가 우상제물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 연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런 점에 볼 때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의 자유를 약한 자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와 함께 또 하나 사랑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보다 사랑의 의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방종으로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은 방종이에요.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약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있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로 서로를 향해 주인인 행사를 하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자유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더 서로를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연관지어 볼 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미숙하지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채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같아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한 오래전에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몰래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가족들과 자녀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몰래 나가서 자기가 사서 그리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버지도 있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러진 않으시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아버지인데 삶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자기 혼자 몰래 가서 사 먹고 온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는 것이에요. 몸은 아버지인데 마음은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미숙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나만 중요합니다. 기도도 내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나만 주목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셀에서, 팀에서, 부서에서 나의 이야기, 나의 관심이 증가되기만을 원합니다. 때로 무시당하거나 자신이 관심에서 멀어지면은 시험에 들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미숙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기도의 범위도 넓어지기 시작해요. 내 중심에서 셀원들이, 팀원들이, 부서의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고통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가, 다른 도시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숙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자기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자기만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은 그 신앙은 이미 탈선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야 믿음이 약해서 못 먹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되니까 먹는다는데 내가 알게 뭐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자체가 탈선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께 한 몸이 된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서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내 몸에서 내 지체만을 위해서 사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슬프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말세의 특징이 자기만 아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슬프게도 말세의 특징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나 자신도 잘 돌보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도 이상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항상 내 교회만을 생각합니다. 항상 내 교단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다 허물어뜨리는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가정도 교회도 나만을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길은 무엇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크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강한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상한 갈대란 피리를 만들 수 없는 소용없는 갈대입니다. 아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냥 바람 한번 훅 불면은 사라져버릴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심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지가 꺼져가는 것이에요. 기름은 이미 다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심지가 타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즉 재생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가치 없는 그런 꺼져가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긍휼 사역이셨습니다. 사랑의 사역이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이 베드로가 세워지게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12사도가 사도로 세워지는 비결이었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믿는 자들이 죽을 때 가편투표했던 그 바울이 세워지는 비결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연약함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12사도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바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긍휼 사역을,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안에는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한 자만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탈락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다 꺾어버리시고 가물거리는 심지와 등불을 다 꺼뜨리셨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미 다 꺾이고 이미 다 꺼지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강한 자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강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꺾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바른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셀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팀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역 안에서, 부서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심장으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은 강한 자들에게 주는 원칙이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12사도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바른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아끼는, 그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주제로 시작했지만 이 주제를 마치면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가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비롯하여 더 나아가 일상적인 삶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의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 돌리지 못하느냐,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의 결정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삶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그것이 분간이 안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한 가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영광이란 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영광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냄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스스로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영광이 드러났다,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의 군대를 치시고 홍해의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등과 같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든 구원의 행위를 나타내시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다움이 나타남을 영광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사랑,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할 때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변화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출석해도 여전히 나의 가치가 세상적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삶과 행위로는 하나님께 결코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선택의 상황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에요?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본받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치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가치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사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투자해서 이익을 거두는 게 사업이에요. 그런데 옳은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장사해서 고객들을 섬기면서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은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원칙에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것 때문에 자본주의 정신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무조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불법으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이중장부를 만들기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길을 가도록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본받아 살라는 것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당하게 사업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사탄이 원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싶지만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지만은 그 욕심과 탐심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익을 취한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의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본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을 찾는데 어떤 분이 그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이만큼 되는데 만약에 조금 낮게 구입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써주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 아시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원래 판매된 금액을 적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적게 받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써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금액은 원래 이만큼인데 적게 써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진리를 안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엇을 안다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것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 그때 말씀을 수백 가지 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써버리면은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따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을 저 복종시키듯이 세상 가치를 깔끔하게 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본질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몇 번 읽고 책을 얼만큼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중심의 가치가 진짜 변화되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 변화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전심전력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여도 안 변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치 변화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800만이 넘고 교회가 5만이 넘고 목회자들이 10만이 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들어서 많은 지식은 있지만은 제자훈련 성경 공부에서 많은 성경 지식은 알고 있지만은 가치 변화가 안 되니까 선택하는 순간에 항상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지만은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가 되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안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명예를, 권력을 탐을 내며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대형교회를 세웠지만은 본인이 정작 가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재물을 더 원하고 끊임없이 권력을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더 좋은 자리를 계속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할 때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상숭배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이 신전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제사에 참여함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런 우상숭배는 신자들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우상숭배를 합니까? 가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는 우상숭배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경계하셨던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상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이,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가장 쉽게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목사도 장로도 사역자도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철저히 재물의 청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가치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재물은 만족한도 없이 끝도 없이 쌓고 모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이라는 가치 변화가 내 마음 중심에서 철저히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가 되어도 가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지막에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사역자라 할지라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리는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사탄에게 영광 돌리느냐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정과 선택에서 사탄이 반영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합당하게 살기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신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만은 여러분은 재물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기나 권력이나 자리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사역자라는 것이 세상의 타이틀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가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역자로 세워지던 내려지던 그것이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면은 나는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쫓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는데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주제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돼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은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는 것일 텐데 왜 여기서 끝날까? 좀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장과 절의 구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성경은 아시는 대로 장절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이 통째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통째로 있습니다. 장절이 없습니다. 1228년에 영국의 대주교인 랑톤이 성경 최초의 장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절을 나눈 사람은 1448년에 나탄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신약 성경의 절을 나눈 사람은 1551년에 스테파누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절을 나눌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과 같은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연결돼야지 문맥상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는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면서 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비슷하게 성경에 보시면은 4번을 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을 비슷한 말을 4번을 거쳐서 했어요. 얼핏 보면은 바울이 상당히 교만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신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서 진짜 본질적인 목표인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낸 말이라는 것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에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2015년도 오늘이 12월 30일이고 이제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2015년도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80년, 90년 반복돼서 흐르면은 우리는 다 인생의 마지막을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무엇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게 있는 물질도 은사도 사역도 세상적인 업적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라고 평가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인생 최고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평생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며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오전 중보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정통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나 능력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암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초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회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기총 회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015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아오는 한 해셨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며 사랑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나의 가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사도로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2015년에 승리자이고 성공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 그러한 삶이 점점 더 증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